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젊게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나를 젊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비로소 나를 젊게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에 증량할 자 없으면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거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비로소 나를. 우리 한 번 더 3절과 4절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비로소 나를 젊게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에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거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비로소 나를 젊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늦게 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외쳐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님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늦게 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빈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늦게 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기쁜 날 기쁜 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늦게 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며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수요일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의 시간을 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아버지 우리들이 귀한 백성들 처소에서 또 같이 예배를 드릴 때에 주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늘 마음은 늘 기쁘게 깨어 기도하며 찬송하고 살고 싶으나 그러지 못하고 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몸은 죄에 더덕더덕 아버지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귀한 십자가의 은혜로 참으로 아울바르게 기쁘고 감사함으로
그 죄 씻음 받은 그 은혜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혼탁하고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근심과 걱정으로 어찌할꼬 어찌 될꼬 걱정하고 있지만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의 버리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올바르고 정의롭고 아름다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참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참으로 작년에 그 겨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광야교회에서 부르짖던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아버지 곳곳 교회마다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 기도를 저버리시겠나이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간구를 들어주시옵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 참으로 교회가 바로 서며 참으로 세속과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귀한 아버지 뜻을 저버리고 우리들이 참으로 아버지 바른 모습을 보이지 못함을 회개할 수 있고 더 앞으로 나가며 더 닦아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정결케 되며 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켜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의 빚진 자가 아니라 주님께 빚진 자로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화시키며 같이 더불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들이 잘못 살고 잘못 교육시켜서 우리들의 자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하나님이 걱정이 많지만은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하여 아버지 같이 깨닫고 같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도우며 그런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을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종들은 아버지 백성들을 위하여 이끌고 나갈 수 있으며 참으로 주의 세우신 귀한 아버지 능력의 종을 세워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간구합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교회마다 예배를 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보시옵시고 불쌍히 여기사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듣는 말씀과 전하는 말씀이 하나 되어서 우리들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뜨거운 그런 아버지와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부족함이 참으로 씻겨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구하지 못할지라도 주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심령을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의 꿰뚫어 보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형편을 주장하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행동이 참으로 주 앞에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 주여 행할 수 있고 참으로 순종할 수 있고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 말씀을 전하실 텐데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이끌고 나가며 새롭게 태어나며 깨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 우리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91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으로 하늘 말씀을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셨나요? 코로나와 태풍의 위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삶이 힘듦이 있음에도 이러한 시기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다면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밤이 그 어떠한 밤보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함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현실을 잘 압니다. 특히 한국교회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너무나 잘 압니다. 뜻하지 않은 코로나 확진이 그 중심에 교회가 서 있는 모습을 보며 또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우리네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현실 속에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더 큰 아픔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희망이 될 그들에게 신앙의 위기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요. 지난 주일 저녁에 제가 종종 듣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교회에 일었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청소년부를 맡고 있는 젊은 부목사가 비통에 찬 마음으로 자신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이번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그 중심에 교회가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기를 멈추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나 부끄러워서, 교회 다니는 게 너무나 부끄러워 교회의 발걸음을 갖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 젊은 목회자가 비통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심령으로 담임 목사를 찾아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희망을 보여줘야 할 이 교회가 오히려 실망감을 보여줌으로 인해 갈등하는 다음 세대의 모습을 바라보며 어찌 우리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 하나님 사람을 만드신 이후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보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복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복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며 정복하고 또한 다스리는 권세까지 우리 인간 가운데 부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이 땅에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자신과 관계하는 이들 통해서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러한 복의 선언 아래 살아갈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으로 부여받은 그 복 또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는 모습이 있게 된 겁니다. 그로 인해 나타난 결과는 뭡니까? 여전히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소식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의 머리 되심이 인정할 교회 공동체 또한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야기는 우리도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최초의 복을 변질시켜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해 보다는 도리어 자신의 욕망을 이용하는,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 나타난 결과는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결코 그냥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도 야고보의 목숨을 빼앗고 베드로를 감옥에 투옥시켰던 헤롯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롯은 그 당시 승승장구했던 존재였습니다. 로마의 뒷배경을 의지하여 주변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와중에 말할 수 없는 큰 영광도 누렸던 인물이었죠. 그러나 어느 한날
왕복 입고 단상에 올라가 강론을 합니다. 연설을 합니다. 이 말을 듣는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소리 지르며 이야기합니다. 이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 말 앞에 잔뜩 취해있던 그는 결국 최고의 교만을 보입니다. 모든 영광을 자신이 취해버립니다. 그 결과 어떤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2장 23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성도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자그만 벌레에 먹혀 죽는 인생, 이보다 더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교만은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 메시지가 있음을 분명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교만에 대한 하나님 징계를 분명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이 다른 사람을 탓하기 앞서 먼저 우리 자신의 교만을 볼 수 있는 안목 또한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세상에 참된 주관자가 누구인지 보다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살아갈 모습을 분명 깨닫게 되는 것이겠지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참된 주관자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그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 아무리 오늘의 현실 앞에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마음을 온전히 깨달아 살아간다면 이러한 상황은 도리어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이 시대에 참된 희망은 어디 있습니까? 제 아무리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또한 물질이 있다고 해서 그곳에 참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연약해 보이고 가진 것이 없고 지탄은 받는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이 곧 바로 희망이 될 수 있다 이야기해 볼 수 있겠지요. 따라서 오늘 시대에 오직 예수의 생명을 품고 있는 교회만이 이 세상에 참된 희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 역사 속에 분명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흘러왔던 수많은 이야기 속에 볼 수 있습니다. 무너져 있던 이 민족을 살리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일제의 속박에서도 또한 민족의 동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백성을 통해서 이 민족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한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우리 민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현실에 주눅들지 마시고 오히려 이 상황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성 앞에 서며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물어야 하는 것이겠지요. 그것만이 오늘의 시대 속에 하나님 주신 복의 삶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 앞에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 앞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분명 들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고 살릴 수 있습니다. 남자는 태어나면 3명의 여자의 소리를 들어야 한답니다. 3명의 여자의 소리를 잘 들어야 잘 살 수 있답니다. 하나는 장가가기 전까지 어머니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내비녀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제 아무리 낯선 길이라 할지라도 내비녀의 말만 잘 들으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운전자가 내비녀의 말을 신뢰치 않고 자신의 이면의 판단과 예측과 경험으로 기반에 운전할 때는 낯선 길에는 늘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길은 통한다는 그 신념 안에 낯선 길을 쫓아갈 때 꼭 헤맸던 지난날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제 아무리 길눈이 밝아도 낯선 지역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가졌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돌이켜야 합니다. 듣기 위해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킬 때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돌이킬 때 목적지까지 온전히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잘 돌이키지 않는다는 데 있겠지요.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 듣지 않으니 제대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곧 오늘 우리 주변의 이야기들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들으십니까? 아내의 말이든 부모의 말이든 남편의 말이든 또는 내비녀의 말이든 잘 듣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보다 더욱더 잘 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는 신앙인다움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로 인해 나타난 결과가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밝게 할 교회가 도리어 세상의 근심이 되었고 걱정이 되어 있는, 더군다나 종교 중에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티 기독교인들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본연의 모습에서 분명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살아가는지 그곳에 더욱더 곰곰이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이 얼마나 삶의 자리에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지 분명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저로 위시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신앙인다움을 제대로 드러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 말씀은 듣는데 그 들음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그로 인해 도리어 생명력 없는 신앙, 화석화된 신앙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는 맹목적인 신앙 때문에 활개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 때문에 오늘의 일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오늘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 오시던 그 시대도 이랬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이들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토라를 통해 말씀 중심, 성경 중심의 삶을 살도록 교육받은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앙교육이 실생활 가운데는 제대로 적용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성전의 중심의 삶을 사나 형식적인 삶으로 남아버린 성전생활 때문에 진실됨은 없고 생명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또한 정치적 상황을 보면 가히 좋은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억압 아래 헤롯의 통치 속에 살아가다 보니 진정한 자유를 갈망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를 믿는다는 종교 지도자들은 믿음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종교를 이용하여 타락할 대로 타락해지는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대 아래 무슨 진리의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종교의 타락과 인간의 욕망만이 남아있는 그 시기, 그로 인해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로 인해 피폐되어가는 유대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점 가운데 광야에서 한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도 대제사장 가문의 외아들로 충분히 넉넉한 삶,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유도의 강야에 머물렀던 이가 있었습니다. 낙타 트럭과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숙정을 먹었던 그가 바로 유대 강야에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 사가랴 가문의 외아들입니다. 아버지를 이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며 나아가 유대사회에서 충분히 인정받고 넉넉한 삶, 풍요로운 삶,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그였습니다. 그런데도 요한은 자신의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여 자기의 주어진 삶을 감당하기 위해 유대 강야에 머물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뭘 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우리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침묵하셨습니다. 구약 말라기 이후부터 어떠한 말씀도 공개적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기간이 400년의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이랬던 하나님이 이제 선포하십니다. 그것도 한 청년 세례 요한을 통해 선포하십니다.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의 선포는 유대 사회 안에 새로운 바람을 불게 합니다. 지금까지 유대 공동체 안에 이런 말씀이 선포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어진 상황 앞에 매몰되어 아무런 희망 없이
안전한 삶을 살아갔던 그 사이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 제3의 회개의 말씀과 세례를 베푸도록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이 났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주변에 모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 향해 세례 요한은 선포하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아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이 말씀 보면 상당히 가격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대중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겠다. 불에 던져버리겠다. 급진적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에게 비교해 봤을 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말씀인 것이지요. 만약 오늘날 이러한 설교가가 이 땅에 존재했다면 대다수의 성도들은 그의 설교를 즐겨 듣지 않았을 겁니다. 도리어 무슨 이런 설교가 있나 비난하며 대적하고 아니면 교회를 떠나버렸겠지요. 그만큼 오늘날 성도들은 자신의 귀에 거슬리는 설교는 자신의 마음을 불쾌하게 하는 말씀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소리는 제대로 귀를 열지 않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한 모습입니다. 대신에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듣고 싶은 설교만 듣지요. 좋은 소리, 복의 소리, 희망의 소리만 듣기를 원하는 것이 현대인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면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마냥 좋은 소리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소리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못할 때는 야단치는 게 우리 부모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이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징계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나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공의는 사랑을 바탕에 해서 세워진 공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부터 주어진 말씀이라면 들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불편해도 들어야 합니다. 들을 때 살 수 있고 들을 때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합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십니까? 어떤 말씀은 상관없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아멘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님 그저 내가 듣고 싶은 그 말씀에만 귀를 열고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이 예배의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든 상관치 말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것만이 오늘 이 시대에 세상에 지탄받는 상황 아래 참된 희망을 이야기하는 나아가 참된 생명을 누리어 복되는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킬 수 있는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삶의 자리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 앞에 반응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분명 나타나고 있습니다. 솔직히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던 이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무리들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보면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죠. 마태복음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푼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서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을 뒤이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무리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임을 분명 알 수 있습니다.
솔직히 종교적 기독권을 가진 이들이 한낱 청년에 불과한 요한에게 나온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회개가 선포된 그 자리에 나와서 자신의 머리를 조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곰곰이 또 묵상하다 보면 그 자리에 나온 대다수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씀 가운데 제대로 반응했다 이야기해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의 행동에 대해서 의문을 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할까? 그래서 오늘 본문 뒤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선지자냐? 다시 말해 이들은 세례 요한이 어떤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기독권을 빼앗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나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들을 기가 막히니 제대로 반응할 수 없는 인생들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그 무리들 가운데 반응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것도 그 무엇보다 적극적인 반응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진리를 들었으니 생명의 말씀을 들었으니 내가 무엇을 해야 마땅히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로 연결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제 삶을 받을 수 있는지를 분명 묻고 있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무리들에게만 일어난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이들도 등장합니다. 세리가 있고 군인들이 있습니다. 이들 또한 이 말씀 앞에 이렇게 반응하지요. 12절입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또한 14절입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당시 세리나 군인들은 유대 사회 속에 인정받지도 못하는, 어떻게 보면 유대 사회의 배신자를 이야기하는 인물들입니다. 세리와 군인들은 로마의 정권의 빌부터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괴롭히며 자신의 이득을 취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 공동체 안에 그들 인정할 사람이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또한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이들은 무리 속에 포함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세례 요한이 있던 그 유대 광야에 나와 그 메시지에 분명 반응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들은 요한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 나온 것은 아닐 겁니다. 군인들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또한 세리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또 다른 이에게 세금을 얻기 위해 나온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복음이 선포되고 진리가 선포되는 그 순간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망각한 채 도리어 그 가운데 반응하는 모습을 분명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생명 구원의 문제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 앞에 서서 그 질문 앞에 스스로 고백하며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묻고 있는 것이겠죠. 그만큼 진리가 선포되면 그 가운데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며 내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리나 세리나 군인들이 보였던 이 반응이 바로 말씀 앞에 선 인생들이, 말씀을 경험한 인생들이 마땅히 보여야 할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하는 것이겠죠. 이런 상황에 세례 요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또 13절입니다. 이르되 부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리고 14절 후반절이지요.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무엇입니까? 실질적인 삶입니다. 그들의 살아온 지난 삶, 지금 이상 더 이상 살지 말라 말씀합니다. 가진 자는 나눠주고 세금 검자는 정한 세금만 받고 또한 결박이나 억울한 자가 없도록 하라 분명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직면한 그 현실 앞에 마땅히 살아갈 삶을 살아가라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이들이 그 삶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그 마음을 저 밑에 숨겨둔 채 오로지 자신의 욕심대로 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선포된 그 말씀 앞에 반응한 이상 더 이상 그 가운데 머물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돌이킴의 자리에 초청된 이상 그 가운데 머물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회개하는 삶, 그 회개의 자리로 이끌림을 통해 제3 받는 자리에 머물라 분명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신앙의 참된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신앙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더욱 구체적으로 삶의 자리에 드러나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면서 그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앞에 반응하여 돌이킬 줄 아는 삶이 바로 신앙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회개 열매를 매 순간순간 맺고 살아갈 삶임을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막연한 것이 아니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야기해야 됨을 분명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회개라는 말은 돌이킨다는 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을 잠깐 머물고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면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거기서 돌아오는 것이 곧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삶으로 이야기될 때 거기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회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돌이킨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위치가 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반응하기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까지 임의로 바꿔버리는 게 인간의 완악함이지요. 그로 인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잃어버리는 결과 또한 초래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에 반면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 상황과 현실에 상관없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나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들여 더 크게 사용하신 이야기 또한 나타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두 인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울왕과 다윗왕이지요. 먼저 사울왕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택할 때 어땠습니까? 그의 겸손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들었던 목사님을 통해 들었던 그 말씀을 듣더라도 인간적으로 모든 면에 완벽했던 그가 최고의 덕목은 뭐였습니까? 겸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온 이후 승승장구하면서부터 그는 변질됩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특히 아말렉과 전쟁에 있어서 도리어 자기의 임의적 판단을 내세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하지만 사울왕은 자기의 보기 좋은 것들은 가지고 오지요. 명목은 좋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겠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욕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대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을 남겨주시지요.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신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왕은 그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지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댑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그 끝은 비운의 주인공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왕이었으나 도리어 하나님께 버림받는 왕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분명 보게 됩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으나 그 돌이킴의 자리에 머물지 못함으로 오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분명 사울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면 다윗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 그 또한 넘어집니다. 우리의 아내 바스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집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그가 무도한 일을 행했지요. 충신 중에 충신 우리아를 전방에 내세워 죽게 만드는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한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불리는 이 다윗이 이런 죄를 범했다.
어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욕망 때문에 한 가정을 파괴하고 살인까지 저질렀으니 오늘날 생각하면 최소한 몇십 년은 감옥에 있어야 할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다윗은 왕입니다. 그 누구도 그의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침묵만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결코 이 자리에 있는 다윗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징계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징계의 말씀 앞에 다윗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 주십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 구하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는 시편 51편을 통해 분명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해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시편의 내용이 곧 다윗이 삶을 담아 고백한 내용을 우리는 분명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나는 겁니까? 다윗은 실패했으나 도리어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 보게 됩니다. 그만큼 다윗은 말이 아닌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음을 보게 되는 것이겠지요. 그 결과 후대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또 인정받는 복된 인생이 되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돌이킬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돌이킬 때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혹 하나님 마음과 상관없는 자리에 머물고 있다라면 과감하게 그 자리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애써야 합니다. 돌이킬 때 살아날 수 있습니다. 돌이킬 때 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신앙의 참된 묘미를 발견할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 앞에 반응했던 무리들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리일까 하는 삶의 질문을 끊임없이 가짐으로 인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거기에는 말이 아닌 삶으로, 보다 더 적극적인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돌이킬 수 있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이 나타내길 원하시는 그 삶의 주인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남은 한 주간도 코로나의 이 위기 앞에, 또한 태풍의 이 위기 앞에 승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삶을 고백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백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무엇보다도 이 험난한 시대 가운데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 번 더 말씀 가운데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데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이야기하게 하시고 삶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연약함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밤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이키게 하셔서 오로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합니다.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합니다.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이 공동체 우리 모두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여 이 땅 가운데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하옵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